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2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교훈적인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국 정원에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정원 사는 원숭이들을 잘 돌봐주었고 원숭이들도 그를 잘 따랐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자 정원사도 축제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목을 불러놓고 물통과 바가지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축제에 가야 하니 돌아올 때까지 정원의 묘목에 물을 좀 부탁한다. 눈으로 봐서 뿌리가 깊게 내린 묘목은 물을 많이 주고 얇게 내린 묘목은 물을 적게 줘야 한다. 제때에 물을 주지 아니하면 묘목이 죽게 되니 꼭 좀 부탁한다. 우두머리 원숭이는 부하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묘목에 물을 줄 때에는 먼저 하나하나 뽑아보고 깊이 들어간 뿌리는 물을 많이 주고 얕게 들어간 거에는 적게 줘야 한다. 묘목이 잘 자라야 우리의 터전도 무성해질 거다. 모든 원숭이들은 우두머리 원숭이의 말대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왜 묘목 하나하나를 뽑아보고 물을 주느냐? 우두머리 원숭이는 말합니다. 주인님이 이래야 묘목이 잘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하면서 오히려 일을 망치고 있구나.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어리석은 짓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입니다. 나는 이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위선이요 추상적인 신앙생활이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일을 망칩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고 정말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의 열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열심과 충성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로 살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충성맹세를 하며 실천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며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주며 때로는 죽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박해자 중에 박해자여 괴수 중에 괴수였다.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일에 힘쓰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뜻,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돈과 자원과 조직과 열심과 그런 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에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방식으로 진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임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지혜를 항상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결과 중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그걸 자랑하는 순간 이미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 행위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동기와 과정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허드슨 테일러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중국에서 한평생 사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를 질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는 준비된 답을 말해줬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원에 비추어 난관을 측정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항상 실패로 끝내버린다. 그러나 모든 위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하심에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해낸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일의 신비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자들, 그 많은 군중들,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됨을 보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을 추앙하며 열정을 가지고 충성맹세를 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충성과 열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산으로 홀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모두가 배를 타고 그 멀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까지 쫓아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 건 예수님께서 무척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지금 왕으로 취대하고 메시아다 하지만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아성취를 위해서 쫓는 것이지,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지, 너희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높이고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 표적을 보고도, 신적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한 채 맹목적으로 쭉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열정이면 굉장한 겁니다. 오늘도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이 그렇고요. 단 이단일수록 더욱더 열정과 충성 대단합니다. 교인들도 많이 이렇습니다. 왜?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 잘못된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자녀 문제 해결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든 자가 낫고, 여기부터 완전히 타종교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전도자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는 듣는 자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신적 능력뿐이에요. 그러므로 잘못된 기대와 소원을 갖고 소원 성취하고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선적인 거짓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찾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지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어서도 안 되고, 자아성취에 두어서도 안 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는 그런 인생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을 수없이 우리가 봅니다.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둘 중 하나입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든지 영생의 양식을 구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후자입니다. 이전 삶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 합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만 사실 예배라는 거 좁은 의미에서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참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거듭났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며 깨달으며 증거하며 고백하는 그 시간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할 게 많아. 이런 소원 저런 소원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이 나라도 빨리 기적이 일어나서 잘 살아야 되고 이건 예배제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쫓는 자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참 많이 상향된 거예요. 기적을 쫓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지만 역시 우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총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지거든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을 내고 선행을 하고 공로를 세워도 그 방식으로는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건 종교적 방식이요, 기업적 방식이에요. 그런 거래는 하나님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선행, 많은 기도와 사역 마땅한 거예요.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예요. 인간의 일은 인간이 무엇을 행해야 돼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별하며 이 말씀에 끌려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글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하나 문제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이대로 가면 멸망하고 지옥 갈 거예요. 이걸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과 행위의 초점은 구원이에요. 많은 선행과 공로가 아니에요. 그때 무슨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물리치고 전쟁을 다 없애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벌인 일이고 죄의 역사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의 신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일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요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아성취도 아니요, 세상에서 무슨 놀라운 공로를 쌓고 많은 선행을 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어떤 종교도, 아니 무신론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나타내신 건데, 그 표적을 읽지 못하니 잘못된 질문, 잘못된 인생으로 끌어가져 갑니다. 그 표적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따르고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셨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여, 이미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하나님이 보신 자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으로 나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정말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란 돈과 조직과 세력과 무슨 마케팅과 영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이런 거 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기억할 만해요. 인간의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뭐 큰 체육관을 빌리고 광장 속에 모여갖고 주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 힘썼지만,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웃기는 일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헛짓거리요.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많은 선교대회, 전도대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요,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종교요, 기업 활동이 그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일은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아니, 하시고 계시겠죠. 가족이나 친구나. 이게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손잡고 교회 나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믿음, 이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가정에서든 기업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정하게 그거 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 그건 그에게 은사를 줘야 되는 거고요. 또한 주어진 은사대로 행해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나는 조그만 일을 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비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믿음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것이 중심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이 29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책은 많이 소개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연약한 체질로 자신의 삶이 통해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약한 거예요. 건강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22살 때 자기의 존재를 뒤흔드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신 일이 정말 무엇인가? 끈질기게 이 질문을 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6장 29절, 이 한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임합니다.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그전에는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야 되고 많은 선행을 해야 되고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변합니다. 인생 자체가 변하고 사역 전체가 변합니다. 모든 인생의 중심축이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평생의 메시지로 전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어서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을 세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족하고 예수님을 가장 보배로운 분으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서 많은 위대한 일을 하고 기억날 만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능력자로 살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단 하나, 믿음입니다.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신령한 복을 얻고 분별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성직입니다. 우리 성직하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거룩한 일, 목회자, 선교사, 거기에 제한된 게 아니에요. 나쁜 놈이 더 많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성직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성취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삶을 의탁하며 매일매일 아침부터 성령께 삶을 의존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주시며 그 이름을 믿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본받고 따르는 복음의 증인의 삶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어두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형통한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